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30대 중반에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40대가 넘어갔더라고요. 물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가 40대가 되면서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랑 눈에 띄도록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처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잘 먹었거든요.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남들보다 몇 배는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 소화시키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냥 겉보기에도 드러나잖아요. 참 잘 먹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아직도 이렇게 먹으러 가면 예전처럼 잘 먹을 것 같고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먹어보면 그 전만큼 못 먹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남들보다 많이 먹어요. 아직 많이 먹는데 예전에 제 모습을 기억해보면 그때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먹는 양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지고요. 그 기능들도 점점 약화돼요. 제가 제 먹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드렸기는 하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어르신교구 이렇게 신방하면서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이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요즘 아프신 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아유,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대답이 거의 태반이에요.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점점 힘이 들고 아픈 것도 늘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르신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예전하고 내가 젊었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내 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거,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약해져 가는 거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가고 굳건해져 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기력이 쇠하듯이 신앙이 후패해져 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쇠약해져 버리면 그것은 육신이 쇠약해져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경에서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도 그 육신은 약해지나 그 영적인 그 속사람, 그 신앙이 전혀 약해지지 않고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영적으로 전혀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쇠퇴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굳건해져 가시기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여러 인물의 사무엘도 나오고 어제 본문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도 나오고 근데 그 중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예요. 그 엘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엘리라는 사람은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굉장히 막중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섰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이자 군사 지도자예요. 아주 막강한 신임, 막강한 권력, 막중한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사예요. 이 사사 시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에는 15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15명이요. 근데 이 엘리는요, 그 15명의 사사 중에 14번째 사사예요. 14번째 사사였고요. 사사이면서 동시에 이 엘리는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 이 엘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고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대단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위치만 봐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사이면서도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사람이었어야만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어제, 그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 엘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이 흔히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 자,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가 다스리던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불행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엘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이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요, 물론 이 말씀은 엘리가 굉장히 고령이게,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학자들이 추론하기에 엘리의 나이가 98세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가 굉장히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약해짐에 따라서 그 눈도 어두워졌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것은 엘리의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점점 쇠퇴해져 가고 영적인 기력이 쇠하여져 버리고 그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점점 쇠퇴하여져 갖고 점점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3절부터 8절까지에 드러난 그 이야기에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근데 이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고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아직 판단할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어요. 아직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한테 뛰어갑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 불렀어. 다시 가서 누워라.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가서 누워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가요. 뛰어가요. 근데 엘리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오는 사무엘한테 아니 내가 안 불렀다니까 가서 누우라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엘리한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런 일이 세 번이나 일어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8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라고 했어요. 엘리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딱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자기가 안 불렀잖아요. 내가 안 불렀는데도 얘가 무슨 음성을 듣고 부르셨습니까? 찾아왔을 때 엘리는 알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았어야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몰랐다고요. 근데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두 번째 왔을 때 그때는 알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챌 수 있었어야 돼요. 그가 영적으로 쇠퇴하지 아니하고 그가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아니 내가 안 불렀다니까. 야 안 불렀다니까. 가서 다시 네 처소에 가서 누워.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 일이 계속 반복돼서 세 번이나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라고 그제서야 깨달아요. 엘리가 영적으로 많이 쇠퇴했구나. 그의 영적인 눈이 많이 어두워졌구나 라는 말씀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영적인 건강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건하여지고 굳건해져 가는지 아니면 내 육신이 약해지는 것처럼 내 신앙과 내 영적인 기력도 날이 갈수록 쇠퇴해져 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력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건하여지시고 굳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 은혜가 바로 알아차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지만 하나님, 나의 영적인 기력은 날이 갈수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